연단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놉을 떠나서 또 다른 다윗의 도피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놉을 떠나서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의 가드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선 놉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도피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공급이 끝나자 이제 다윗은 또다시 놉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놉 역시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정보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놉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눈을 들어보니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이 사울에게 발각이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봤더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방 지역인 이제 가드로, 블레셋의 가드로 오늘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도피했던 가드 하면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이제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냐면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곳으로 지금 이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사실 앞선 상황을 알고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무모한 사건이다. 오늘 다윗의 도피의 여정이 굉장히 무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이스라엘 편에서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불안감이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이 신하들의 반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이 다윗의 정치적 망명을 이제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함께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다윗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는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한 노래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는 의미로 이 노래가 들려졌다면, 오늘 가드에서 이 노래는 다윗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노래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느낌으로, 같은 노래지만 정반대의 느낌으로 지금 다윗에게 이 노래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 특별히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에게 당한 기억이 너무나 뼈아프게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이 노래를 떠올릴 만큼 자신들의 패배의 기억이 아주 쓰라리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위협을 무릅쓰고 이 블레셋 가드로 향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대적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다윗의 눈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잘못 왔다라는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 12절에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드로 향할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은 크게 없었거든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신하들의 반응을 보자 이제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봤더니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군가는 이제 간질의 증세로 이제 비슷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정신질환의 일반적인 한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가만둘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친 채 하면서 이 미치광이의 모습을 아기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기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아기스가 이 가드의 밖으로 성 밖으로 내쫓게 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오늘 이 21장은 사실 다윗의 도피 여정, 여러 곳을 떠나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드도 그냥 다윗이 잠깐 도피했다가 도망쳐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참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가드행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졌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훗날 27장에 가면 또 한 번 이제 가드로 다윗이 가서 망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왕이 좀 바뀌는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유도 아니고 왜 오늘 성경이 이 다윗의 이 사건 가드에서 미친 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망명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앞에서 다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분명히 다윗에겐 마이너스였을 텐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을 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다윗의 실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까지도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왕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정, 가드에서의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시면 이가 놉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이유는 사울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드로 향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요, 가드를 선택하고 가드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드로 향해서 나온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좋지 못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정말 생을 마감할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곳에서 죽을 정도의 위협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물이 너무나 안 좋게 오늘 성경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의 시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위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훈련,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안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위기 때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앞에 서면요 판단력이 흔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봤더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요나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지금 고백되어지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제 배가 잠길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거든요. 그 요나, 너는 어느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려고 봤더니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여기 육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과정이 어느를 거쳐가야 되느냐? 바다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순간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오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이 판단력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다를 지나 다시스로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요나가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가 이 어리석은 요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기 앞에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인간은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도 지식도 우리가 위기 앞에서는요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혹 연단의 과정이라는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스스로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큰 위협이었겠죠.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위협을 경험한 적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쫓아오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가드로 갔더니 그 결과물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 가드행을, 다윗의 가드행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쨌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내 몸이 조금 아프고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온전한 판단을 내릴 우리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우선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을 때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되는 걸 알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가 어떤 일을 겪든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드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너 매 순간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 다른 연단의 과목 하나를 우리가 이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그에 반해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꼭 가야 할 곳이 있고, 성도는 시선을 둬야 할 곳이 있고 두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라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사울의 위협 속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을 바라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죠. 노베서 또 라마에서처럼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참 많은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죄의 길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증하고 야기시키면서 성도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끔 세상이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세상 것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자리인지 세상의 자리인지, 때로는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세상의 자리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래야 그 마음을 주셔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요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세상의 것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혼돈되어져서 구별되어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단의 첫 번째 과목이었던 기도와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드로 가도 됩니까? 이곳이 나의 도피처입니까?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가도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자신의 판단대로 지금 가드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작정하고 지금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더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아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그곳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성도로 서야 될 것과 서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속에 그저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움직이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가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래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끝내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좀 힘들어봐, 너 고난 좀 당해봐, 이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 보세요. 물론 이제 다윗의 기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미친 채 하죠. 벽을 긁고 성문을 긁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묻히고 이제 이런 것이 다윗의 기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을 피하게끔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과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연단의 과목이 몇 개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이건 사람마다 성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연단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단의 시간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은 사실 힘들고 고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